성령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주도적인 흐름을 만들고 계셔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공생의 초림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세일의 흐름을 만들어내셨는데 어떤 자들은 그 세일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왜? 새 부대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옛 부대에 새수를 담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그의 능력과 모든 권능들을 보긴 보았지만 의심하였고 믿지 않았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코로나19를 인해서 우리 삶을 바꿔놓는 또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며 어떤 성령의 흐름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진정한 종말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양식이 완전히 바꿔져 영혼을 위한 스케줄을 위해서 완전히 여러분들은 생활 양식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흐름을 타게 될 때 흐름 안에서 아까 우리 집사 예언한 것처럼 계시적인 바람이 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됨을 통해서 온전한 새 부대로 준비되어지는데 그 새 부대 안에 담길 놀라운 극상품의 마지막 남겨놓을 포도주가 있습니다. 늦은 비의 그 영광, 늦은 비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추수의 비를 맞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시킬 준비 되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차원의 축복이 임하게 될 거예요. 이 말이 아직은 이해되지 못하는 초신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안에서 분명히 중요하구나 공명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예언적인 선포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들어올 때 그것이 때로는 형식을 파괴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처음에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재물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면 바로 설교를 시작하든 바로 기도를 하든 그 형식에 구애받는 하나님 그 형식을 받는 게 아니라 물론 때로는 형식이 중요하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마이크 잘 들리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설교가 될 겁니다. 계속 주일마다 전략적인 설교가 지금 풀어지고 있어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도 했고 또 단순함에 대해서도 저번 주에 많은 사람 응답을 받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응답을 받았어요. 간증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만 간증 안 하고 외부인들이 간증을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간증을. 예, 정말 보면 여러분들은 워낙 믿음 안에 이렇게 항상 있기 때문에 또 속으로 간증을 하시지만 좀 설교하기 전에 참 죄송한 거는 모두 다 저는 지금 상담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새신자도 지금 많이 들어오셨는데 상담을 못 해드리고 있는 것들이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 번씩 해드린다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식사를 또 못 드리니까 오늘도 말일이고 너무나 좀 바쁩니다. 지금 보고도 받고 리더 회의도 있고 지금 그런 부분 안에서 평일을 이용해서 지금 한 분씩 하고 있는데 평일날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모두 다 새신자도 저희 교인들 기존에 있던 교인들까지 좀 책임을 지고 전부 다 이제 예언 상담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신방처럼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신방처럼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 또 신방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요청하실 분들은 따로 또 그렇게 해주셔도 해드립니다. 근데 그 부분들 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물론 광고가 될 수 있는데 또 셀마다 이렇게 또 찬양이나 특송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연습하면서 하나가 되고 또 이렇게 지금 우리 중창단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다시 한번 갱신을 하고 또 이렇게 방향성을 제고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또 6월 정도는 또 이게 오전 예배를 아예 찬양 예배로 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년들이 지금 20명 정도 준비하고 이제 계속 하고 아마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원하십니까? 광고 강력한 임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임재를 풀어놓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뜨겁게 현장 가운데 맛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실 길 축복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잠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것도 읽어야 되는데 14절인데 제가 1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영을 가진 자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다라는 표현을 로마서에 또 읽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들. 그죠? 여러분, 이런 자의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인도할까?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로 인도하는가? 왜 우리를 인도하는가? 하나님 왜 인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은 뭡니까? 예, 그죠?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또 우리가 신령한 복도 있지만 땅에 기름진 복도 있다 그러죠. 우리가 신명기의 축복을 보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는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의 자녀가 잘 되고 또 남편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그런 모든 삶 가운데 행복을 영위하고 또 행복을 추구하며 실제적인 그러한 여러분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제가 금요일 날 설교를 했었는데요. 기도 응답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때로는 응답이 막 의심이 일어납니다. 과연 하나님 응답하실까? 응답이 더딘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는데 서류가 빠진 것 같고 뭔가 그런 불신과 의문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우리의 방식이 아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길 원하시고 응답하길 원하신다는 거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그 선하심을 인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고 끝까지 구하십시오. 그리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서 그 관계를 살피십시오. 하나님은 그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받는 것보다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응답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서길 원하십니다. 라고 우선순위도 말씀드렸고 여러분 그러니까 때로는 무응답도 뭐다? 응답이다. 환난도 때로는 뭐다? 응답이다. 요셉이 왕이 되기로 약속이 됐고 꿈을 꿨지만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이다. 종살이 할 때도 형통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응답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때 우리를 인도하는데 잘못된 길로 또 낭떠러지를 우리 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의 리더십을 신뢰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온전히 신뢰해 갈 때 신부가 온전한 사랑 가운데 신뢰함으로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어떤 길로 인도한지 따라갈 때 결국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그 종착지는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될 수 있고 지금 사업적인 영역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그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부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까 궁극적인 인도하심의 최종 종착역은 어딜까요? 물론 아까 영혼 구원인데 예수님 자신입니다. 쉴만한 물가가 어디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나무가 있을 때 시냇가 근처에 있을 때 시냇물 그 뿌리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여서 때를 따라서 열매를 사계절 내내 맺듯이 우리가 주님이라는 생수의 근원 옆에 있는 것,
우리가 푸른 초장이라는 꼴을 먹여주는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믿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믿습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의 생각했을 때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에게 먼저 어디로 인도해요? 주님 자신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면 신의 산을 먼저 경유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으로 신의 산으로 여러분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깨달은다면 인도하시는 그분은 항상 뭐하시다? 선하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타이밍과 내 방식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더욱더 깊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여호와는 지식으로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지식과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 맺고 그 지식과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도 성숙되어져 가는 것, 그러면 인도와 응답이 바로 주께 있고, 아,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시구나.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이루는 쉽죠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두려움이라는 게 만만치 않고, 또 삶과 환경과 상황 속에 지배당하는 무서움, 그런 것을 감당치 못하는 어떤 믿음의 분량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들어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오늘 그러나 어떻게 음성을 듣냐 이것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그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 가지 은총의 수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데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획일화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뭐 사업적인 부분이나 자녀에 대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보냄을 통해서 내 영이 깨닫습니다. 내 영이 깨닫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길이 되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예언을 받고 아까 예언 가운데 공명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되고 렘마가 되어지죠.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자다가 꿈을 꿉니다. 제 아내가 저의 꿈을 꿔주기도 합니다. 제 상태를 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합니다. 제가 꿈으로 하나님께 집어올 수도 있어요. 꿈은요, 내가 모든 의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이상을 내 꿈속에, 내 머릿속에 집어여 주세요. 그래서 이상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밤에 보는 환상이 꿈이고요, 낮에 의식이 있을 때 보는 게 또 환상입니다. 가장 또 내 선입견과 나의 의지가 내려놓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꿈은 잘 해석할 때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받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 해석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꿈 해석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또 기름부음학교를 나중에 이제 오후 예배 열어지거나, 또 이제 그것들을 주일로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기름부음학교 설교. 근데 하나님이 이제 주일 예배 때도 꿈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그런 거를 기름부음학교 때만 하다 보니까 기름붓기 안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어떤 정체성, 방향성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꿈을 잘 해석을 하면 또 이렇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꿈을 너무 고지곳대로 100% 의존하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꿈을 꿨다 한 번에 결정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것을 결정합니다. 결혼을 합니다. 사업을 결정합니다. 이럴 때 꿈을 한 번 꾸고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입니다. 뭐든지 두세 사람 증인하여 확정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흐름 안에서, 성품의 흐름 안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확증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 부분, 왜냐하면 주님은 꿈을 통해 인도할 때는 재차 여러 번 꾸게 만들어요. 안 들을 때는. 또 여러 번 증거를 주시고 그런 사인들을 시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냅두지 않으세요. 환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항상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듣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영적 무지를 타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 가지의 방식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도 인정해야 되고, 꿈도 인정해야 되고, 환상도 인정해야 되고, 예언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놓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예언을 들려줬는데 나중에 부를 거예요. 너는 왜 김원희 목사가 또한 예언 사역을 통해 나의 뜻을 전달했는데 넌 듣지 않았느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내가 무지했기 때문에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예언을 안 들었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인도해 주세요. 재차 그 사람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언을 받고 인도함 받는 삶이 이렇게 절대적이 돼서는 안 돼. 의존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기도원 가서 응답받는 방식이 습관화된 사람은 계속 기도원만 쫓아가서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의존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만 중대사를 결정하는 습관이 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걸 시시콜콜하게 듣고 단순히 다른 사람들 자녀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들릴 수 있는데 그것들을 듣는 귀가 닫혀버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나는 듣겠다는 그러한 획일화된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때로는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꾸짖고 교훈하듯이 그런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들을 깨닫고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열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계시의 수단 안에서 열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꾼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전부 다 환상과 꿈과 예언으로 선교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셨죠?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지 마라, 가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이 전제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이 일관되어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말씀 66권의 말씀의 방향성이 그 모든 것들이 영의 정보가 말씀에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 인정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못 들으니까 김건희 목사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전달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든 성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마음을 풀어서 여러분 어떻게든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민수기 22장 3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짝만 좀 낮춰보세요. 민수기 22장 3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여러분 알다시피 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했다라는 것들이 여러분 치우는 반려견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다는 거니까 여러분 반려견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자연계의 저주가 영의 창조의 영역, 영적 영역이 입혀지면 이렇게 잠시 동안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달으십시오. 이게 그래서 나귀도 다 슬픔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반려견을 그때부터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때리십니까 주인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귀의 생각 아닙니까? 걔들도 다 생각, 영은 없지만 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쌍한 다 이유가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 4장 6절에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안 되게 해버리거나 비를 그치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전염병을 주거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게로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전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 이끄신 가운데 혼적인 음성이나 실제적인 음성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깨달음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영이 항상 활성화가 되고 의식이 되어서
우리 영을 하나님 인도하에 가실 때 여러분 잘 또 이렇게 주파수를 맞추고 먼저는 이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이런 인도하시는 방식을 깨닫고 잘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싶은 것은 보세요. 이렇게 땀에 꿈, 환상, 예언, 환경, 설교,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해서 분명히 여러분 인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아직까지 뭐 예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그래도 오늘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말씀을 싶은 것은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적으로 인도하신다. 이 전제 하나 하고 또 하나님은 한 방향으로만 인도하시지 않고 굉장히 뭐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인도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영적 무지 가운데 의심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알지만 누가복음 12장에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부자가 알다시피 어디 갔어요? 지옥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음부에 떨어졌는데 12장에 보면 12장인가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16장이죠. 맞죠? 16장에 우리가 아실지 있지만 26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식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여러분 그냥 한마디로 음부 지옥인데 여러분들 이곳에 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불꽃 물 한 방울만이라도 적셔달라고 애원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업이 망해도 지옥은 아직 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응답보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 예수도 그냥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구원받는 수가 적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말, 명시된 그 말이 근거해서 정말로 끝까지 침노하고 돌파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믿음을 지켜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담대함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다 그러면 확신 가운데 오늘도 열매 맺고 그 담대함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니까 그 담대함을 잃지 않게 축복합니다. 자,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내 믿지 않은 형제들이라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증언하게 하고 증거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냐면 이 부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면 사람들 다 믿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권유해 봅니다. 원래 인도하실 때 실제적으로 입신이 들어져서 천국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것을 물론 절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입신을 해서 천국 간증은요 많은 부분 섞여 있어요. 참 그럼 목사님 천국을 갔다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가짜입니까? 아니요. 실제로 천국을 갔다 와서 입신해서 갔다 왔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건 나중에 영혼육을 이해하고 우리 영혼육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돼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생각이 섞인다는 거예요. 영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접수되지만 우리의 혼이 더러우면 그 더러운 걸로 걸러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100% 계시가 들어와도 100% 계시를 풀어놓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완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오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체험을 절대적으로 100% 의존하고 신뢰하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 몇 년에 잘못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과 체험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배울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입신간증 취해요. 그냥 반은 맞으니까 반만 틀리니까. 성경적으로 성경이 1순위고 성경에서 그러하면 그러한 거고 성경이 아닌 건 전부 다 잘라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을 갔다 왔고 이 분이 굉장히 유명하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의해 주니까 다른 잘못된 정보까지 다 하다가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왜곡되고 천국이 왜곡돼 버려서 여러분 다른 성경, 다른 하나님을
나중에는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1순위가 뭐다? 성경입니다. 성경 속의 영의 정보 가운데 취할 것만 취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성경에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간절한 마음으로 봤대 성경적으로 상고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의 자세는 성경에서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를 상고하는 자세를 취하시기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마지막 때 미혹당해요.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성령만 흐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주파수를 맞추는 자에게 자기의 흐름, 전파를 쏴요. 누가 여기 앞에 이 교회 10층에 뭐 그랬다면서 전파가 너무 강하게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교회 위험하고 이상한 정신이 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파에 맞아 죽을 테니까 그냥 이상한 별사람 다 했어요 요새. 정말 힘들어요. 이 사람을 상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좀 그죠? 여러분 어쨌든 여기 보면 내 형제 5이 있대요. 그들로 증언하기 위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으면 바로 그들을 믿을 텐데 주님은 그래도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2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방식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입신보다 성경 말씀을 증언해서 목사님께 설교를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모세오경과 선지서, 다시 말해서 구약, 이 성경 자체를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냐, 그 말을 듣고 권함을 받게 될 거지, 네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알아야 된다. 사람마다 방식이 틀려. 어떤 사람이 예언으로 인도하지만 저 집사가 인도하는 방식, 뭔가 초자연적이고 극적인 방식으로 많이 하나님 인도하는 게 아닌데, 저 집사님 저렇게 인도했으니까 나도 저런 방식으로 뭔가 믿어지게 해줘, 뭔가 극적으로 해줘, 이렇게만 원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 흘러가요. 하나님은 지금 김원희 목사를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 풀어놓고 있는데 너는 왜 그런 방식만 찾냐?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또 만져주시고 다양한 방식, 루트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지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면 즉시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만 있고 예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믿음으로 취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30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죠? 아니다. 또 반박을 해. 죽은 자가 있으면 가는 회개합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아는데. 그러죠. 우리도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것 같잖아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또 저희 교회 다니면서 많은 또 설교 말씀을 듣거나 빚을 취하지 않습니까? 많은 설교를 듣고 빚을 취하면 다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다 내 믿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듣다 보면 빚이 충돌해서 오히려 내 믿음이 떨어지고 의심과 어떤 다른 관점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나를 망가뜨려 버려요. 제가 그래서 적은 것에 충성한 게 뭐냐? 뉴비전교회 세일의 영광을 풀어놓을 흐름 안에 인도하심과 섭리를 믿는다면 이곳에서 잘 준비될 때 이 교회를 통해 풀어놓을 하나님의 세일의 영광들을 동참하다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할 게 많으니까 뉴비전교회 집중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은 31절에 뭐라 31절에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분명히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기름 부음 학교 수업이나 나중에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꼭 영에 대한 지식을 꼭 여러분들이 쌓아가면서 영의 사람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영이라는 것은요 딱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딱 태어납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양을 있지만 아직 사람 구실을 안 하지 않습니까? 뭐 관계 맺을 줄도 모르고 어떤 지식이 채워지고 사람의 역할을 하듯이 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시로 말미암아 이제 막 태어났다면 영의 지식이 태어나야 영의 지식을 채워줘야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이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육체는 어른이지만 이제 갓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이제 영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영이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의 지식을 채우고 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영은 자라갑니다. 믿습니까? 영을 냅두면 안 돼. 영은 혼자 있는 걸 싫어합니다. 영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 영의 요구를 또 여러분들이 따라가서 영이 여러분의 삶의 존재 이유가 되고 영이 여러분의 갑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시키는 대로. 그 영은 다시 말해서 성령이 거주하는 것이고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과 하나 되고자 하는 영의 갈망을 따라서 여러분 움직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제가 이제 방법을 음성 듣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 지금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에 대해서 하면서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냐, 목적, 왜,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 구원과 또 행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획일적이지 않는 한 가지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근데 환상과 꿈과 예언이나 이런 환경이나 전제가 있어요. 그 본질적인 전제는 바로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음성을 들어야 한다. 오늘 서론을 제가 좀 길게 했죠. 방법은 뭐냐? 음성 듣기가 전제. 보세요. 환상도 음성 듣기예요. 오늘 설교 말씀도요.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합니다. 구약은요. 설교가 아니라 그래서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와 너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 언약 관계 속에서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음성을 들어야 되냐? 우리는 양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여기서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 영이 거듭날 때 뭘 듣고 우리가 다시 소송되고 회복됐어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도 음성을 한 번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듣고 지속적으로 들어서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고 나중에 결국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생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음성을 듣는 게 물리적인 소리를 듣나? 내 귀에는 안 들리던데? 이런 음성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또 그렇게 해서 자연적인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저는 그런 소리를 말한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영의 마음 안에서 듣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음성을 말하는 것이 믿습니까? 그것은 따라 음성은 깨달음이다. 이제 그 깨달음인데 오늘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그 음성 듣는 법을 좀 방법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 5장 25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을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장 행복한 자는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고 깨닫는 심령이다. 다시 말해서 귀와 눈과 이게 눈이고 이게 귀지. 눈과 귀가 열어져 있는 것. 이것은 깨닫는 심령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다 그러면 눈이 열어진 같은 말이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귀한 볼을 보게 하소서. 내 귀에 할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말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복인데 그럴 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영이 살아났다. 영이 이제 산 영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제는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됐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우리 영이 거듭났다는 건데 우리는 거듭남의 경험을 계속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중요해요. 그러면 계속 음성을 들어야 돼요. 계속 그 음성이 있다면 음성이 길이 된다. 생명이 된다. 싸우는 전략이 된다. 그 음성은 계속 위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제 위로부터도 이건 어떤 위로부터 오지만 또 우리 안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왜? 이제 성령 우리 안에 거주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데 전제는 음성 듣기다 생각하세요. 자,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제가 실제적인 방법.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음성 듣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먼저. 요한복음 다음에 5장, 8장, 10장, 18장 이 4장 안에 요한이 음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을 했어요. 자, 5장 25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성경은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면서
증거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자, 5장 읽었죠? 읽었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요한복음 8장 47절 읽어볼까요? 몇 장 넘기면 되죠.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뭘 듣는다? 말씀을 듣습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속했기 때문에. 자, 먼저 한 구절 말씀드렸고,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몇 절이에요? 자, 3절. 자,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 음성을 듣는 양이다는 거예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죠? 양은 그의 뭘 듣는다? 목자 대신 음성을 들어야만 따라갑니다. 제가 한 예를 들었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양을 치는 목자가 두가 양을 치면서 만났답니다. 우물인가 어디에서. 그런데 양이 다 섞여 버렸어요. 그런데 목자가 이렇게 고유의 음색으로 어떤 신호를 보내면서 가자라고 하니까 쫄쫄쫄 그 목자의 양들이 이렇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섞여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내냐. 실제로 여러분 양의 특성을 알면 우리가 소리에 민감하고, 결국 이 기독교라는 것은 또 마지막 때는 더 그래요. 광해 외치는 소리. 저는 여러분들이 광해 외치는 소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의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전함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다. 저의 인격도 저의 무엇도 아니라 그냥 저는 저가 사라지고 광야에 외치는 세리요한처럼 소리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결국 소리의 종교다. 듣는 종교다. 기독교라는 그런 게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기독교회의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10장에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반드시 듣는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듣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 또 말합니다. 제가 마지막 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보면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뭘 듣나? 내 음성을 듣는다. 다음 주부터는 화면을 좀 더 키워드릴게요. 지금 시스템을 맞춰놔가지고 글자가 좀 작은데 2배는 좀 키워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멀리 계신 분들 끝에 있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는 뭘 듣는다? 내 음성을 듣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되 반드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다음에 그 관계 속에서 음성이 나온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음성을 듣는 것, 이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는 준비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데 꿈과 환상과 예언, 결국 그것도 음성을 듣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준비돼야 할까? 2가지로 하나님은 저에게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는 방법론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존재론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존재론적이라는 것은 좀 더 내가 깨끗해지는 거겠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는 거죠. 죄의 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렇게 끊겼고 부재했고, 그런 부분 안에서 소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예를 들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죄의 문제가 결국 동산을 거닐며 교제했던 그런 모든 부분에 영이 죽어버리고, 그래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전히 죄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룩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통로를 깨끗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어떤 존재론적인 삶이에요. 방법론적은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깨끗이 살아도요, 음성 듣는 데 있어서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론 집중하고 어떻게 듣는지 이런 메커니즘에 대한, 왜 교회마다 하나님이 교사를 뒀다 그래요? 오중지임을 둡니까? 교사에게 와서 또 기름 부어진 교사에게 가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배우라는 거겠죠. 또 우리 교회는 능력전도나 이런 기름 부음 학교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러한 방식, 방법, 이런 방법론에서도 우리가 배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음성을 듣는 부분들이 이렇게 잘 균형을 맞춰 나아갈 때 탁월하게 우리는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그런 실제적인 훈련을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데 있어서 그다음에 방법과 존재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영혼육을 모르면 뭐 아시다시피지만 영혼육을 모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성 듣기의 전제 여러분들이 영혼육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쉬워요. 뭐 어렵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지금 음성 듣기 수업이나 이 강의는 거의 이틀 정도 해야 되고 한 8시간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시간 안에 이걸 다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인 방법 그걸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결국 혼이라는 것은 뭐냐 아시죠? 우리의 이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지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성이 있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우리 자아가 있는 곳이 바로 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 영의 종속이 되기를 원하냐? 혼의 종속이 육의 종속이 원해서 영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육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이 있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 있죠. 이건 영으로 하는 기도고요. 또 사람이 영으로도 기도하고 혼으로도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혼은 또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의 종속되면 영의 마음을 이루고 육의 종속되면 이 마음이 부패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아 또 이러한 마음 이러한 부분의 마인드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 안에서 항상 이 혼이 줄어들고 혼이 없어지고 혼이 죽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영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접수가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접수처. 하나님의 계시가 영으로 마귀는 육으로부터 시작해서 혼을 뚫고 영 안에 사람과 분리시키려고 하고요. 반대 노선이에요. 하나님은 영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집어였습니다. 우리 영이 영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접수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영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와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나아가는데 세상은 영이 죽었어.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보혈과 성령 안에서 거듭났고 영이 재탄생했고 음성을 듣고 영이 살아났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음성을 듣고 관계 속에서 그 경험, 거듭남의 경험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지금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요. 세상 사람이죠. 여러분 다 하나의 음성을 듣는데 좀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런 영혼육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면서 우리 영 안에서 이런 어떤 인도하심들을 체계적으로 또 이런 메커니즘들을 이제 배우면서 확실히 놓치지 말고 붙잡자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영은 딱 이걸 기억하세요. 아,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는 부분이고 또 계시가 접수되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영 안에 또 그러한 메시지 들어오고 계시가 들어오고 봐도 우리의 혼이라는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우리 혼이라는 틀로 걸러내기 때문에 영은 탱크지만 혼은 파이프예요. 파이프에 똥이 묻으면 그 탱크에 있는 물이 똥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게 하면서 혼이 사라지고 영이 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섞일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성, 논리, 철학들이 워낙 더럽기 때문에 이게 혼탁해지거나 이게 왜곡되고 굴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굴절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영의 또 영혼육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종속시키면은 완전한 그 계시의 100%의 계시가 되지만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 노출돼서 오염되어 있고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우리 양심에는 불완전합니까?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 안의 뜻들을 풀어놓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런 마지막 때 되면 속 사람을 의식하라 그랬죠. 영을 의식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영이 많이 죽을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왔는데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영을 의심해봐요. 나의 영의 상태와 영의 형편들을 속사람의 상태를 자각하고 의식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힘들어져요.
말씀도 안 깨달아지고 길가밭처럼 그것들이 참 씌워지지 않아요. 그 음성들이 분명히 들려서 깨달음 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고, 하나님은 계속 노크를 해. 내가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기를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가 그 문을 여는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영을 여러분 의식하기를 원하시고, 내 속사람을 의식하기를 원해요. 같은 말, 딱 영은 속사람이다. 내 안에 여러분 영이 여러분 존재의 주인 되시기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첫 번째, 영이 존재의 주인 되게 하라. 영이 아플 때 육이 아픈 거 더 아프시길 축복합니다. 영을 의식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영적인 거거든요. 여러분 시간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적이라든가 초자연적인 영역들이 믿음으로 끌어내린다, 땅에 끌어내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의식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맛봅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니까 슈퍼맨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것들이 실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되는 것은 믿음이 되는 것인데, 그걸 영의 생각으로 의식을 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내게 능력 중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나는 지금 시간에 살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또 모든 능력이 영의 영역 안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입술로 그 영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실체가 됨을 믿고 선포해 나갈 때,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대로 되니라, 말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영적인 것들 실체로 자리 잡는, 다시 말해서 어쨌든 영이 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아까 그랬죠? 이제 영의 지식을 채워서 영의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영의 교제를 통해 영의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영을 의식함을 통해서 영이 어떻게 되냐면 풍선처럼, 우리가 풍선을 상상하면 활성화가 되고 커져야 돼요. 그럼 영이 커지면 점점 뭐가 줄어들까? 혼이 줄어들어요. 혼이 큰 사람들 있죠? 혼이 크면 깨우침이 늦어져요. 혼이 큰 사람들은, 머리가 큰 거 아니죠? 머리가 전 작은데, 머리가 사도 바울은 머리가 엄청 컸어요. 과분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위대하게 쓴종이에요. 혼이 크다는 건 머리가 큰 게 아니라, 혼이 크다는 것은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나의 지식관, 논리, 나의 어떤 사고방식, 철학, 이게 세상 지혜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과 평안도 영의 생각을 준다 그랬잖아요. 세상 지혜로만 생각하고 세상 방식으로만 생각할수록 영이 이렇게 설 자리가 없어져. 다시 말해서 혼이 완전히 죽는다는 개념, 영의 종속이 된다는 개념. 영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생각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의 의는 누더기 같다. 사도 바울의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고백은 내 혼이,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영이 나의 주인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민감해집니다. 육감이 아니라 영감이 생겨요. 점점 영이 활성화가 되고 영을 의식하니까 영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할 때마다 이런 말 했는데, 흰 개가 이겨요? 검은 개가 이겨요? 싸우면? 예? 누가 이기게요? 어떤 사람은 검은 개가 이긴다. 왜? 피가 묻어도 잘 안 보이니까. 맞을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밥을 많이 준 개가 이깁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많이 주고 육의 양식을 많이 먹어요. 여러분, 겉사람, 속사람이 있는데 영의 양식은 하루에 한 끼도 안 먹어. 한 끼만 먹어. 근데 밥은 하루에 5끼씩 먹어. 여러분, 어떨 때는 금식을 하잖아요. 왜? 영이 민감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러한 금욕이라든가 금식을 통해서도 영이 민감해지게끔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영의 양식을 많이 주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영의 양식을 많이 취할 때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기도 하시잖아요. 영으로 기도할 때 속사람이 능력 강건해져요. 영의 기도를 할 때 영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영이 굉장히 민감해지면 영적 분위기도 금방 영 안에서 임재도 금방 느껴요. 임재 분위기. 왜? 근데 그냥 기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면 그 가까이 함을 통해서 익숙해집니다. 이 친밀함의 방에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익숙해져요. 하나님의 방식이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이 익숙해지게 만들기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가까이 하라. 익숙해져라. 믿음으로 취하라. 저는 이 3단계를 말하면서 여러분 영을 의식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 혼을 의식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자기 이성과 논리, 철학, 초등학문에 배웠던 세상 지혜로 그냥 종교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식에 관한 것들을 정보는 취하지만 깊이 있는 계시적인 알므로 깨달음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럴 때는 스스로 내려놓기로 결단해야 되고 그 가치의 이동이 성령과 은혜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이 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영접했지만 영은 자라가야 됩니다. 영은 성숙해져야 되고 왜? 마귀는 영적으로 강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육적인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 육을 통해서 영을 치지 영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오진 않아요. 하나님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육을 통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음란으로 미혹하고 소욕으로 미혹하는, 육체의 소욕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속 사람을 더 영적 자각 증상의 능력이 크게 만들고 속 사람이 죽을 것 같으면 느껴져야 돼. 우리 안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노란불이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만 주시는 하나님이 경고고 은혜일 수 있는 거예요. 야, 너한테 지금 설교를 통해서 경고가 딱 들어와요. 순간 이미지가 딱 들어. 저한테는 보통 어떤 사람에게 딱 빨간, 노란, 딱 옐로우 카드가 딱 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위험한 상태인 거예요. 빨간불까지 들어온 사람 아직 못 봤어요. 저도 노란 카드를 받아봤고 하나님 앞에. 신호가 딱 와요. 아, 하면 안 되구나. 멈춰야 되구나. 꿈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줘요.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영혼육을 깨닫고 저는 여러분 제가 육혼영이라 그랬어요? 혼육영이라 그랬습니까? 예, 이 질서가 자리 잡길 축복합니다. 먼저 영이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내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영, 혼육의 질서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영을 의식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영의 생각을 하라. 근데 영의 생각을 하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의 마음이 있어야 영의 생각을 한다. 모든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또 물론 보고 들음으로 나오지만 여러분 먼저 영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 마음이 거듭나는 경험을 통해서 그 마음에 쌓인 것들로 영의 생각을 올려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음성 듣는 것은 결국 영의 훈련이고 음성 훈련이라는 것은 생각의 훈련이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영의 생각,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을 가두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영을 의식하면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혼과 영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처럼 어떤 구조, 어떤 대치에 있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영은 좀 막연한 것 같다. 나도 아는데 속사람, 그래, 영. 그러면 더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영, 속사람 같은 말이 뭐예요?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 양심을 오늘 여러분 포인트로 잡아야 돼요. 아, 양심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양심을 연하고 부드럽게 하라. 여러분 알다시피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럽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씨가 잘 심겨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연한 마음, 또 그런 물된 동산 같은 마음을 줘요.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렇게 종교 생활하고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니들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이 죽었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양심에 화인 맞는데 하나님을 자기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양심에 화인 맞았는데도 모르고 있어. 그러면 이미 살아있을 때 지옥의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 화인 맞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화인 맞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설교하다 좋을 수도 있고 설교가 딴 생각할 수도 있고 설교가 안 들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아직 저는 화인 맞은 사람이 없다는 건 영으로 느껴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좀 굳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연한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연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주도적인 의지를 가지고 깨뜨리고 하나님 마음을 주실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어쨌든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영도 어렵고 속사람도 어렵고 좋아요. 그럼 어렵다. 그럼 뭘 양심을 생각하는데 양심은 뭐 어떤 기능을 해요? 자, 두 가지 기능입니다. 자,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첫 번째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분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자, 먼저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자, 14절부터 한번 16절 읽어봅니다. 14절부터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영을 받았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주합니다. 자, 그러면 16절에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그래요. 우리 영이 있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우리 안에서 양심을 통해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러죠. 그 사랑을 알게 만들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들어요. 이것은 하나님과는 지식과 영의 지식을 채워가고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신으로 담대함으로 들어오면서 열매 맺음을 통해서 증거해 들어가요. 이것들은 또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확신을 갖고 취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영과 더불어라면 같은 말이 뭐야? 로마서 9장 1절. 한 장 더. 로마서 9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볼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뭐한다? 여러분, 양심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다면 양심이란 톱니바퀴가 마음과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피가요 뿌려졌어요. 우리 양심에 뿌려져서 우리 양심이 더럽고 부패했어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우리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청결한 양심이 되고 깨끗한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 양심은 언제든지 더럽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여러분 뱀이 꼬실 때, 유혹할 때 뱀이 간계로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제 자기 지식과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가 커진다는, 혼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혼이 점점 죽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죽음으로 들어가서 영의 지식을 채우고 오직 주 앞에 한 영이 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다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결국 계속 나를 깨뜨리는 삶, 반면에 하나님의 지식을 계속 채워가면서 마리아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채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선악을 아는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봐요? 왜 교회 오세요? 이 세상에 있는 선과 악 가운데 무엇이 선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과 말씀 안에서 양심 안에서 선악을 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믿습니까? 이렇게 될 때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서 동성애가 예전에는 그냥 긍휼이고 동성애가 가증한 것이라고 안 배웠어. 그냥 그렇게 안 느껴졌어. 인본주의적으로. 근데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동성애야. 하나님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또 그것이 가증한 것. 하나님은 가증한 것이라고. 나는 그걸 선인 줄 알았더니. 그러면 선악 간에 심판하오실 주님께서 우리는 선을 행한 자가 되어야 되고 선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양심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표, 선악의 기준이 바로 예수님 자신 하나님 말씀이 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깨트려지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로 영접했다고 해서 양심이 깨끗해집니까? 물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해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죄의 종로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계속 이제 태어났으면 뭘 채워가라? 영의 지식을 채워가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고 영의 생각을 내가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이제 태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밥을 안 먹이면 영양실로 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계속 영혼의 양식을 채워가면서 영이 자라가고 활성화가 돼요.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돼요. 말씀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주님이 살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양심도 점점 어떻게 될까? 깨끗해지고 씨가 뿌려지니까 내 마음도 점점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루고 마음 좋은 밭을 이루며 동시에 좋은 밭과 깨끗한 양심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다니까요. 이게 영혼육의 메커니즘 안에서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는 분명히 양심이 증언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든다고 그랬어요. 자, 좀 하지만 디모데전서 1장 5절 봐보세요. 자, 여기까지 봐볼게요. 이거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제가 양심과 마음과 믿음이 톱니바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디모데전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톱니바퀴가 있는데 마음의 바퀴가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양심이 안 돌겠죠. 아니, 톱니바퀴에 맞물려 있잖아요. 청결한 마음이 되면 양심 어떻게 돼요? 선해집니다. 그러면 부패한 마음이 되면 화인 맞은 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개의 톱니바퀴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믿습니까? 담대함이 나옵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럼 보세요. 톱니바퀴 구조를 생각하면서 29절 봐보세요. 딤전 1장 제일 마지막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어렵진 않은데 처음 들으니까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딤전 1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이라는 톱니바퀴와 양심의 톱니바퀴가 있어요. 그런데 양심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도 파선하죠. 그죠?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 믿음, 양심의 세 가지의 어떤 그 톱니바퀴를 생각하신다면 생각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양심을 선하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양심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으면 그게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음성은 뭘까요? 하나님 인도함 받는데 내가 느끼는 감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초자연적인 방식과 극적인 방식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요, 내게 주시는 감동을 굉장히 작은 것으로 치부합니다. 평가절하시켜요. 아닙니다. 왜 내가 그 감동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믿음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내적 증거를 굉장히 강력한 음성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붙잡을 때 분명히 100%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그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걸 인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감동을 줘. 내 영의 생각. 주님은 생각을 통해 역사하세요. 다시 말해서 영의 생각이라는 표현을 쓰죠. 다시 말해서 어떤 감동을 받아. 어떤 마음 속에 양심 안에 계시가 들어와요. 영은 곧 양심이라 그랬어요. 속 사람도 양심이라 그러는데 계시가 딱 들어와. 그러면 응답 가운데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합니다. 내 양심을 주장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악의 기준이 뭐가 돼 있어요? 이 양심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께 익숙한 양심 안에서 분별이 딱 돼요. 이게 사단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진리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그러니까 양심을 항상 훈련시켜야 돼. 어디에 노출시켜야 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준을 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기준을 세워가는 거죠. 대화점에서 지금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지 않는 거. 거짓과 참, 선과 악의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배워가셔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교회만 다니면 총감 이런 설교 안 합니다. 구원만 수가 적어요. 제가 책도 썼고 그 강의와 세미나 얼마 많이 했습니까?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믿기 시작하면 열정을 내야 됩니다. 영의 지식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깊은 관계와 교제로 들어가셔야 돼요.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귀 만만해 보지 마십시오. 마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대물림 또 그 안에 역사하는 그 통로, 미혹, 그 틈, 불순종의 틈, 그 모든 저주의 틈을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 사로잡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날마다 인도함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데 영을 좀 의식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을 좀 의식하고 속사람을 의식하고 양심을 좀 의식해 주기 축복합니다. 양심의 최상의 조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영분별도 생겨. 음성을 들을 때. 이거 성령의 생각이다. 이거 성령의 음성이다. 왜? 양심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돼서 선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쌓여져 가니까. 세상을 아는 지식에서의 세상 지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선악의 기준이 만들어져서 선을 취할 수 있게 되고 선에 익숙해져 있어. 하나님께 익숙해져요. 그러면 양심을 통해서 더불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할 확신이 들어와. 양심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양심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이런 내 안의 사람 속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음성을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들어볼 때 점점 예언적인 경험이 체득이 되어져요, 내 안에. 그리고 그것들이 체질이 되어지고 한 걸음 순종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음성을 주시고 역사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정보나 취하고 교회만 다니는 수준까지만 머물면 영이 자라는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제 말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결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음성을 주시는데 들으셔야 돼요. 너는 이제는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 때로는 그것도 필요해요. 더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서 날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구나.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된다. 영의 지식을 채워라. 영혼의 양식을 채워가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가야 된다.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여 먼저 영혼의 양식을 취하며 속산을 의식해 가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영의 연구를 왜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요구만 쫓아서 욕망과 본능과 감정들만 살아가느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도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혼이 커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혼을 완전히 영에 종속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하나가 되십시오. 그러면 내 영이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성령이 지배한 것들을 많은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체가 되는 삶을 사시기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양심의 중요성이 더 설파할 수 있지만 오늘은 양심이 바로 이런 기능을 한다. 기준을 잘 세워가자.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공명되어지게끔 지성소의 경험을 해나가자. 내 양심, 그래, 믿음, 또 믿음에 파산할 수 있고, 내가 이제 알았구나.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부패했고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았구나. 그러나 우리 양심이 딱딱이기 전에, 완악해지기 전에 불순종하지 말고 계속 성령 충만으로 부드럽고 연한 심령을 유지하자. 하나님의 좋은 밭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에 뿌려서 좋은 밭을 이루자. 그리스도의 심령을 이루자. 그런 전제 조건으로 준비가 될 때 영분별도 생기고 사람의 생각, 마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이 생각이 생각의 한 통로로 내려올 때 분별해서 선한 것을 취하며 이것은 주님 생각이야. 이건 주님의 것이야. 취하면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양심의 기능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셨죠? 오늘은 양심했어요. 이건 굉장히 길어요. 이 설교나 이것들은요. 원래 영혼용만 해도 진짜 이거 4시간짜리 아닙니까? 우리 음성 듣기 할 때. 근데 이걸 지금 1시간 만에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최대한 지금 간추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이제 계속 좀 영에 대한 부분들, 음성 듣는 삶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풀어갈 테니까 다음 주도 마찬가지. 음성 듣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감동 취하는 법, 환상 보는 법, 그리고 이를 어떻게 내가 인도함 보고 나아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 예언만 받고 따라가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 성품을 배워가는 것. 이런 부분 안에서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을 통해 피할 길을 알려주실 때도 피할 길을 찾게 될 것이고, 여러분 어떤 위험 상황에도 하나님의 구원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날마다 영을 의식하니까 그냥 날마다 그냥 영계가 열어지고 영안이 열어지고 그런 영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더 가까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 날마다 영의 기도를 하십시오. 방언 기도 많이 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많이 취하면서 우리 양심을 항상 살펴보시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